오늘 창세기 제3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봅니다. 3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로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멈추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삶의 첫 시간을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자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미끄러운 눈밭을 뚫고 주의 성전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달려온 주의 종들에게 오늘 예비하신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시어서 환경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처음 제가 이 성경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하루에 한 장씩 해서 한번 마칠 때에 그때의 제목을 보니까 그때는 용서와 사랑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근데 용서와 사랑도 제목이 참 좋은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하면은 야곱을 주목할 것 같은데 오늘 의외의 반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야곱의 받는 은혜도 귀한데 야곱의 받는 은혜를 주는 통로가 되는 이 에서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0년 돌덩이처럼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야곱의 그러한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 숙제가 오늘 시원하게 해결이 됩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의 현장이 용서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화해의 극적 화해가 이루어지는 감격스러운 장면인데요. 감격스러운 장면, 이 내일이 아니라고 그냥 이렇게 글로 보는 거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여길 것이 아니라 다윗의 20년 동안 무엇을 해도 얹힌 것 같은 그러한 껄껄한 그러한 것, 아내들도 얻고 자식들도 얻고 재물도 얻고 많은 것이 어려운 가운데서 풀려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 가시같이 박혀 있는 그것은 결국 돌아가야 될 고향에 내가 만나야 될 형 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20년의 이 무거운 짐이 오늘의 이 용서와 만남과 극적인 용서가 이루어지는 현실이 되는 이 자리, 우리는 정말 이러한 자리가 야곱의 역사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나타났던 그러한 극적 어떤 명장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명장면이 되어서
이 장면을 연출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극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서 그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해의 차원을 넘는 그러한 깊은 씨름의 현장을 지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새로운 삶을 받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남의 발꿈치나 잡고 살아왔던 그러한 삶이었다면은 이제까지는 온갖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뺏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했던 그러한 삶의 자리였다면은 이제까지는 아무리 친족간이라 할지라도 서로 속이며 특별히 이 재산 분배로 인하여서 이것으로 속고 속이는 피곤한 삶의 자리였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20절까지 있는 이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사모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게 되고 형 에서와의 화해, 그 화해의 바닥에는 용서와 사랑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가시같이 뽑히지 않는 고통, 해결되지 않는 껄끄러운 관계, 이 불편함이 지나서 오늘 저는 좀 출발도 늦었지만 오면서 죄송한 말씀인데요. 너무 예뻐서 사진을 몇 컷 찍느라 그야말로 조금 시간을 지체했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이 삶을 살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모양과 찌꺼기를 다 덮는 이 하얀 눈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그것이 오늘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장자의 하나님의 질서라고 했잖아요. 생득적 축복의 자리를 내려놓는 에서와는 다르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장자의 축복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뭔가 차지했다. 이것은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정말 이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그렇게 세월을 살아갑니까? 형의 복수가 두려워서 도망자로 가본 적도 없는 그런 하란에까지 여정을 가면서 떠나지 않는 그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그러한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서 나오고 있지만은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부하들을 마중 나가는 이 전가를 받았을 때의 그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거라는 것이죠. 극에 달았어요.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러한 순간에도 이 야곱은 인간적 방법으로 때를 나누어서 선물을 보내고 아내들 가운데에서도 먼저 내보내고 형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하고 자기는 결국은 뒤에 남아있던 그러한 모습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막바지에 이르는 그러한 두려움,
그런데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형님을 만나 목을 어긋나게 입을 맞추며 서로 눈물을 흘리며, 여기서 눈물은 용서의 눈물이겠죠. 그리고 이제까지 그 가슴을 압박하며 짓누르고 있었던 20년 넘게 압박했던 그런 것이 시원하게 해결되어지는 시원한 눈물이겠죠. 그러한 눈물이 쏟아지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먼저 선물을 보냈기 때문에, 가족, 자식들을 보여줘서 형님의 마음을 누그렸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언급하지도 않아요. 애써는 것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이 모든 두려움이 다 씻어지고, 염려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그 깜깜했던 여정이 밝게 빛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한들 우리의 인생이 인도가 되어질까요? 준비한 만큼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고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것을 축복이라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형의 분노에서 지켜주신 것도 은혜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형 에서의 마음을, 이놈 나타나기만 해봐라, 내가 이놈을 어떻게 하나 봐라 하는 그러한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이시고 용서의 마음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저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라고 봅니다. 야곱이 용서한 거 아니에요. 야곱의 마음에는 그냥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형 에서의 마음에 내 장자의 명분까지 빼앗고 내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고, 우리가 알듯이 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놈을 눈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끌어안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원수 같은 동생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흐르는 형 에서의 심정을, 오늘은 왠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토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지만은 에서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에서가 보이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큰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어려움과 두려움과 싸울 수 없는 그러한 공격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그것보다 더한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 나를 향한 공격을 변하여서 화목, 화해의 자리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은혜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저항의 능력이 없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게 하셨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게 하셨다.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 삶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환난을 좌절 가운데에서 짓눌려 살 것이 아니라, 환난이 변하여서 인내가 되고 인내가 변하여서 연단이 되고 그 연단이 변하여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놀라운 소망이 되는 이 믿음만 있다면은 환난은 피할 것이 아니에요. 환난은 주님을 붙드는 기회입니다. 환난은 내가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날아갈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고 그렇게 괴로워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잎사귀가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가 찬송하며 할렐루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승리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야곱의 은혜도 놀랍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더 큰 은혜,
이 에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큰 은혜, 미움이 변하여서 사랑이 되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그 산을 넘어서 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바다로 나아가는 그러한 현실적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에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 하면서도, 신앙의 삶을 산다 하면서도, 복음의 삶을 산다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느니라. 지금도 어둠에 있는 것이다. 내가 빛 가운데 산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도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에서의 변화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20년을 넘게 이 마음에 못이 박힌 그놈을 바라보면서 달려나아갑니다.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 눈물 가운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삼중적인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그를 안고 끌어안는 겁니다. 그리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9절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네가 준비한 이 3차의 선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너가 가지고 있어. 나도 이미 충분하다. 그런데 놀라운 게요, 여기서 이 문장을 읽는데 왜 막 가슴이 이렇게 뭉클합니까? 내 동생아 이러는 거예요. 내 동생아. 형 에서가 야곱을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이름입니까? 내 동생아. 네가 내 동생이라고 이놈아? 죽일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분노로 살아왔을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내 동생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내려가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동행하리라. 이 성경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그 동행도 아름답지만은요, 오늘 저는 무엇보다 아름다운 동행이 에서가 그 동생, 정말 미운 놈, 죽일 놈 같은 그러한 놈에게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하는 이러한 열린 마음으로 야곱을 대하는 이것이야말로,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아닌가. 야곱이 용서받은 것도 귀한데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더 큰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가 받는 것, 사랑받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현장에 부름받고 그 실체, 사랑의 실체를 이루는 것, 더 큰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 가운데의 관계에 갈등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은 용서받고 사랑받는 복도 귀하지만, 그 야곱의 괘씸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동생이 혹여라도 있거든, 오늘은 용서하며 사랑하며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누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에서의 분노가 얼마나 동생을 죽인다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27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장자의 모든 축복을 사기당한 것을 안 후에는 방성대곡 통곡하면서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내가 이놈을 죽이고야 말리라.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내가 뭐 할 수 없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은 넌 죽은 놈이야. 이 참으로 끔찍한 복수의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이를 갈며 보냈을 그 세월에 하나님이 용서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는 요셉에게 일어나지 않고 에서에게 일어났습니다. 20년의 분노를 녹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앙금이 녹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벌레만도 못한 나를, 지렁이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의로우신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믿음에 혼란스럽고 이단이 극심하게 뛰어다니며 전쟁과 질병 속에서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까? 이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받는 은혜가 아니라 나누는 은혜, 주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삶을 기대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야곱 같은 동생 있을지라도 오늘은 용서하며 사랑하며 극적인 화해를 이루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눈길을 뚫고 올라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현장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말씀의 현장을 살아가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눈길을 뚫는 것보다 더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화해의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도 화해하고, 오늘은 받는 은혜가 아니라 나누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놈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다 뺏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용서의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사람이지 사람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해 주시고 2월 달부터는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있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들이 처음 경험하게 되는 이 선교지 방문 팀이 나아가게 됩니다. 사단의 방해가 없지 않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습니다.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서 뭐하지?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기 위하여서 출발할 수 있도록, 장애가 변하여서 극복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쏟아붓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선교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꼭 기도해 주시어서 사단의 승리가 아니라 복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